저도 이 부활 주일날 우리 이대호 전도사님 네 분께서 아름다운 예수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선가대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또 귀한 또 우리 선가대 대원들이 진짜 은혜로운 칸타타를 하나님에게 또 드려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실수는 있었지만 우리 또 막내 아들이 또 솔로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제 아들이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70몇 억이라는 인구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자기들의 자녀들이 하는 모습이 때로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아름답게 보담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는 고난주간을 또 맞아서 갈보리 언덕에 섰던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주님의 고통을 당하는 징표인데,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쏟고 그 가시가 눌려 머리를 찌를 때마다 찔리는 그곳에는 빨간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분은 하나님이었고,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었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었어요. 갈보리 언덕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보혈의 피가 낭자한 그것은 주님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연약한 허물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경을 바라보는 발밑에 여인들이 절규합니다. 아들 예수를 뒀던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 달려 고통받는 그 모습 때문에 절규합니다. 아마 모름지기 예수야 내 아들아 얼마나 아프니, 예수 내 아들아 얼마나 고통스럽니, 너희 그 고통을 애미로서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감당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 주님 십자가 발밑에서 눈물로 절규하는 마리아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수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이 그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발밑에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딸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딸들아,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고 울 일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 자신들 위해서 울라라고 말합니다. 분명 주님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달려 고통받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지만, 혹 너희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우니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울라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였는데 왜 모였냐?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 모였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누누이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니, 그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당하면서 함께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주님이 했던 일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봤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무덤가로 가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말한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는 사건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결정하고 숨은 것은 나사로에 살아났던 그 믿음도 잃어버렸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도 잃어버렸고, 장님이 눈 떴던 사건도 잃어버렸고,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믿음의 말씀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따라갔던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여겼고 살아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핍박에 두려워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주님께서는 수없이 말합니다. 당신을 믿으라. 주님께서 이 시간도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났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고 믿지 못하는 이상한 믿음 가운데에 늘 근심과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때를 따라서는 깊은 병 가운데 슬픔과 낙심 가운데 절망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은 어떤 절망스러움과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찾아 나오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사건을 믿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믿든 안 믿든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셨고,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그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슬퍼하며 낙심하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걱정과 근심은 할런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제자들이 무덤가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려고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없는 가운데 주님의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절망하며 근심할 때에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혼내십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을 교육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나를 믿으라고 외치네. 내가 꼭 살아난다고 얼마나 너희들에게 삶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니.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근심과 걱정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 때를 따라 믿음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같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서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어떤 환경이 임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다운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물질이 없다면 물질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해지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혹시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혹 네가 건강이 안 좋다 할지라도 진정 네가 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너는 참말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부활 주일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축복으로 주신 것 같이 오늘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에 평강을 복으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쩌면 하루하루의 삶이 절망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그 여인은 힘도 없고 나약하고 참으로 나갈 기운도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볼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는 찾아갑니다.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누가 나의 옷을 붙잡았냐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면 어떡하시냐고. 그러나 분명히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침받게 됩니다. 그 여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평안이 갈지어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에게 그 여인에게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평안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여,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수없이 다가오는 이때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는 날마다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인사가 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유대인들은 늘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마지막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사건에 처하자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배신했던 그 제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어떤 모습이냐면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제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축복으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믿음은 없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실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식 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의 사명을 경홀하게 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 축복을 뺏겨버렸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족한 나에게 한 번 더 그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 앞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 주신 것은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만. 결국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제자들의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같이 오늘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성령 받는 아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을 다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제자들은 배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의 길로 찾아갔습니다. 우리 양지교회 믿음의 성도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이는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이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양지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어진 사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